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시간을 가질 거냐면요. 먼저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PPT 작업을 이렇게 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셔서 PPT 영상으로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이 없으셔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저희 목소리를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그 주제 말씀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철로 역정 가운데서 등장했던 인물 그리고 있었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이 크리스찬이 예수님 이제 처음으로 성경을 보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갔잖아요. 이제 사실은 본격적으로 십자가에서 그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한 번에 좀 휴식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한 번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기 위해서 이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좀 저희 이야기를 좀 본의 아니게 좀 하게 되는데요. 제가 교회를 이제 서울에 있는 신장혁교회부터 시작해서 복대교회, 도림교회, 부천에 있는 참된교회, 그리고 안양제일교회 5개 교회를 저희들이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대부분 이제 3년에서 5년까지 그런 사역을 이제 옮겼는데,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옮기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좋았던 거는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4년 만에 아이를 가졌고, 이제 청주에 있는 복대교회에서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들은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들어가기를 원했죠. 그때 복대교회가 심택이라고 하는 회사와 심택 사장님이 저희 교회 이제 복대교회 새벽기도를 나오셨고, 그러면서 심택 어린이집을 저희 교회 건물에다, 저희 교회 토지에다가 지으면서 심택에서 저희 교회에게 교육관을 주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택 어린이집에까지 일단 직장 어린이집이죠. 직장 어린이집과 우리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근데 이제 교육자로서는 저희가 1순위가 된 거죠. 어린이집 들어가기 쉽지 않았던 새에 1순위가 될 때 저희가 도림교회로 옮기게 된 거죠. 저희가 아내하고 저하고 처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을 때, 그때 저희들이 생각이 4살까지는 꼭 엄마랑 같이 있게 하자, 이게 저희의 사실 목표였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예요. 뭐 2살쯤 돼서, 여원이가 한 4살쯤 돼서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야 될 쯤에 갑자기 도림교회를 가게 되었고, 도림교회는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시다시피 이렇게 순위가 밀려가지고 저희가 18번째가 19번째가 됐어요.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여원이도 5살까지 엄마 밑에서 크고, 여준이는 당연히 엄마 밑에서 클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들이 좀 되풀이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에서, 복대교회도 좀 살만하고 얼마든지 제가 사역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제는 적응도 되고, 제가 그때 교회에서 저의 위치가 2번째였거든요. 이미 이제 첫 번째 목사님,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교회 선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도림교회를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 돌아서면 너무나 좋았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내도 저랑 결혼해서 9살 차이인 아내가 결혼해서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교회가 사택이 어디 있냐면은, 지금 요 밑에 내려가면은 거기 그 칼국수집 있죠, 후미, 그쯤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쭉 교회로 수요예배를 올라오면 아내랑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하는 권사님이 사모님 이렇게 불러요. 그럼 아내가 안 쳐다봤어요. 자기 안 부르는 줄 알고. 그 정도로 사모에 대한 감이 없었고, 그래 자기는 사모가 아니라 그 정도로 어떤 그런 정체성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했고, 그런 가운데도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사역을 하느라 보이지 않는 갈등들도 있었죠. 근데 그때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런 갈등들 속에서 아내가 되게 힘들어하고 할 때쯤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담당했던 청년부의 자매들을 또 같이
제 아내랑 교제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들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배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대교회에 있을 때도 뭐 저번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지만, 저희의 지금의 기도 동역자들, 그때 굉장히 친했는데, 이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때쯤에 그때 제 아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살짝 던졌는데 하나님이 바로 도림으로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 기도를 하자마자. 그러면서 서로 좀 충격에 빠졌죠. 왜냐하면 저희가 언제 이사했냐면 2월에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사역자들이 언제 움직이냐면 11월에서 12월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연말이 돼서 교회 뭐 일종의 수첩이 나오면 그래도 12월까지는 있으면 수첩이 이름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 수첩에는 복대교회 제 수첩이 1월 안 갔기 때문에 있었는데, 갑자기 2월 첫째 주에 도림교회에서 아는 선배가 연락이 와서 빨리 와라, 와서 올라와라 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정말 귀신에 홀리듯이 훅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사역제 발걸음들을 이렇게 옮기게 된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이 철로역정에는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천국으로 가는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혼자 싸워야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런 손길들을 주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이제 온전히 내려놓고 났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제 이런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철로 역정은 어떠하셨습니까? 한번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여기에 나오는 상징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철로 역정의 길 가운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오늘 만났던 전도자는 누구였고, 그리고 고집쟁이와 온수는 누구였고,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근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이 어떤 건가? 이 여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앞에까지 읽었던 사람들 중에서 약 한 13명,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더 되죠. 그러나 13 정도의 사람을 우리가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먼저 크리스찬 누굽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근데 원래 이름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레이슬리스, 은혜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우리에게도 다 김재욱 이름이 있었지만,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은혜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 없는 자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된 거죠. 근데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멸망의 도시라는 도시에 살면서 자신의 죄와 다가올 심판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잘 나갈 때에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불안감이 올 때가 있죠. 그거를 생리학적으로는 사춘기를 겪기도 하고요, 여성분들은 갱년기를 겪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업의 실패라든지 그런 것들 가운데서,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집안에 어려움이고 우환이 왔을 때 오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을 이 크리스찬이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남루한 옷을 입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들려있던 것은 한 권의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깨닫고 구원의 길을 찾아서 좁은 문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갈망하며 고난과 유혹을 헤쳐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길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죠.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발을 벗어나가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을 우린 크리스찬을 통해서 봅니다. 이 크리스찬이 제일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족을 제외하고는 전도자였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크리스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성경을 통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돕는 첫 번째 영적 안내자이죠. 이 전도자는 중간중간에 좀 나오죠. 처음에 위기의 상황마다 다시 나타나서 크리스찬을 때로는 좀 약간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럼 이건 누굴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 목회자, 또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따가도 한번 나오겠지만 복음에 듣고 그 복음의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이 크리스찬의 전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이제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좁은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누구를 만나죠? 고집쟁이와 온순을 만나죠. 멸망의 도시에 있던 이웃 사람, 그 사람이 아마 동네 이제 도시 대표로 내가 저 크리스찬 데리고 올게요 하면서 데리고 간 거죠. 만났으나 처음에는 이제 설득에는 실패했고, 고집쟁이는 결국에는 나는 돌아가겠어, 마음대로 잘해보시오 했고, 온수는 솔깃했잖아요. 그죠? 그 막 영광스러운 십자가 이런 아름다운 집에 혹해가지고 나는 갈 테니 당신만 가시오 해서 둘이 이렇게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고집쟁이의 특징은 뭘까요? 크리스찬의 순례 제안을 듣고도 완강하게 자신의 길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조롱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완고한 거부와 불신, 그리고 전통과 세속적인 생각에 갇혀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을 상징하죠.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처음에는 고집쟁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렇죠? 뭐 교회 가자 그러면은 막 욕하고 속으로 막 싫어하고 대놓고 이렇게 거부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온순의 특징은 어땠죠? 처음에는 크리스찬 설득에 넘어가죠. 막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막 그 영광스러운 막 엄청난 것들을 들으면서 가지만 절망의 늪에 쉽게 빠졌을 때는 쉽게 좌절해버리고 마는 사람이 바로 온순이었죠. 그래서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는 그러한 신앙, 믿음 없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실 온수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새가족이 또 오시면 처음엔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조금 어려움이 오면 슬럼프에 빠진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온순인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런 분들이 막 성품이 나쁘진 않잖아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다가도 어느 순간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크리스찬이 자기 혼자 그런 길을 갈 때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의 길을 이제 붙들죠. 이 도움은 누굽니까? 믿음의 식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산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처음에 크리스찬의 어쩌면 지금 크리스찬 세 가족이잖아요. 세 가족은 절대로 홀로 서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잘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때로는 그분들의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잘 온유함으로 가르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도움에, 얼음에 빠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는 도중에 이제 누굴 만납니까? 세속 현자를 만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좁은 문 대신 세상의 편리하고 쉬운 길, 즉 율법이나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방법을 제안하죠. 결국 크리스천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 대신에 인간의 이성이나 세상적인 지혜로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추구하는, 이 좁은 길을 왜 멍청하게 가느냐, 거기 가면 도덕 마을이 있다, 거기 가면 당신을 정말 훨씬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사람이죠. 결국 그 길을 가다가 불구덩이 같은 엄청난 길에 무서워서 길을 잃고 말았던,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영혼의 위험을 빠뜨리는 세속주의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사실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죠. 우리 안에 그런 약간의 보이지 않는 양다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결단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세속적인 현자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좁은 문의 입구에 드디어 도달했을 때 그 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바로 선이었죠. 선이라고 하는 분이 좁은 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돕고, 또 좁은 문이 들어올 때 갑자기 잡아당기죠. 왜 잡아당겼습니까? 바알세불이 멀리서 화살을 쐈죠. 죽이려고,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선이가 그런 크리스찬을 바알세불의 활을 맞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했죠. 가야 할 길을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선의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늘 있어야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좁은 길로 들어왔지만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악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게 다시 한번 다른 길로 빠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선의가 열었던 그 집이 바로 나중에 나타나는 집이지만 여기에 누구를 만나죠? 바로 해석자를 만나죠. 해석자는 누구였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크리스천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주는 인물이었죠. 바로 성령이었죠. 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초상화. 그죠? 그래서 귀한 목회자의 초상화를 먼저 보여줬죠. 이 사람이 누구냐? 모습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그 당시에 세속적인 어떤 카톨릭 신부들과 그리고 청교도의 신앙, 그리고 또 왕실의 이런 신앙들 속에서 진짜 어떤 목회자를 구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간접적으로 비치고 있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고 뒤의 것을 등 돌리고 있는 그런 목회자를 따라야 한다, 이거를 보여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먼지 쌓인 방. 기억나시죠? 먼지를 그래서 쓸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먼지가 확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먼지를 어떻게 가라앉혔죠? 물을 끼얹었죠. 이 먼지가 뭐였습니까? 율법. 이 먼지는 우리의 죄를 확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깨끗해지진 않죠.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복음의 물이 필요하죠. 성령의 물로 부어서 잠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욕망과 인내. 그래서 욕망과 인내라고 하는 두 소년을 보여줘서 1년 지나면 너에게 선물을 줄게 라고 부모님이 얘기했는데 세상의 정욕에 빠진 한 소년은 자기 것을 가지고 싶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속된 말로 개털이 된 거죠. 아무것도 안 남게 되었고, 그러나 인내는 끝까지 장차올 소망을 기다리며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자라야 할 것인가를 질문했고, 그 다음에 보여준 게 뭐였습니까? 벽난로에 불이 있었는데 거기에 불을 끄려고 하는 악마와, 근데 이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가 있었죠? 뒤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름을 끼얹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지만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용감한 사나이가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그 궁전에 들어가고 싶은데 다 관객으로만 있었잖아요. 여기를 들어가려면 싸워야 되거든.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대가 계산을 하라고 했죠.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네가 가족들을 버리고 그리고 집을 지어도 너희가 돈 계산해갖고 집 짓지 않느냐, 싸워도 이 싸움이 내가 이길 싸움인가 질 싸움인가 계산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그렇게 네가 너의 대가를 계산해야 된다. 그런데 그 대가에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용감한 사나이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쇠창살에 갇힌 사람. 이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헛된 부귀영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만 스스로의 죄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야죠. 그러나 혹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질지라도 기억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붙드는 자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가족들뿐만 아니라 낙심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그걸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거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몰랐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사람이 누구였죠? 꿈을 꿨죠. 천국에 다 들어가는데 자기 이름이 안 불리는 거.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에게 어떤 꿈꾼 사람을 보여주면서 결국 크리스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죠? 당신이 이러한 일을 겪을 수 있으니 믿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나가라고. 그죠? 자, 상징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진리를 이해하게 돕는 영적인 교사나 진리를 해석하는 성경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뿐만 아니라 새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말 은혜를 겪고 나서 사실 이제 중간에 십자가의 언덕에 들어가게 되죠. 이건 나중에 상징적인 의미로 하고,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막 자기의 죄짐이 벌어지고 벗어나고 그가 비로소 자유함으로 가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죠? 천박과 나태와 거만이죠. 이 사람들이 언덕 밑에서 자기 이제 곧 떨어질 낭떠러지 밑에 누워 있죠. 그리고 자기의 발목에는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길에서 조금 떨어져서 누워 잠자고 있었고, 이때 크리스찬이 그를 막 깨웠지만 그들은 좀 냅둬요, 왜 나를 괴롭혀요? 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속에서 죄악을 보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에는 교회는 나오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와 관계없는 명목성의 크리스찬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런 종교적으로 무관심한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박이 크리스찬이 제발 일로 나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했을 때 천박이 뭐라 그러죠? 난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나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난 조금 더 자야겠어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마지막 거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다 제각각 사는 거예요.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 말고 자기 일이나 잘 알아서 하세요. 한마디로 너나 잘하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오지랖이 좀 넓습니다. 넓을 필요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혜도 필요하지만 오지랖도 있어야 돼요. 저의 영혼이 지금 지옥 갈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상징은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구원에 관심 없는 교회 바깥의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천박과 나태와 거만한 사람의 부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오지 않고 어쨌든 담을 건너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뭐죠? 허례와 미선. 헛된 영광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왔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묻잖아요. 아니 어떻게 좁은 문으로 안 들어왔습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는 100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어요. 누굴 뜻할까요? 카톨릭 신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카톨릭 신자들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의로운 행위로 전통과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런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우린 이렇게 살아왔는 게 이게 맞다, 이렇게까지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왜 당신이 우리한테 정죄하느냐, 오히려 티박했죠. 근데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죠? 곤고산이라는 곳에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고난의 언덕이었고 나머지는 넓게 보이는 길의 이름은 사실은 뭐였습니까? 위험과 멸망의 길이었죠. 그래서 허례와 미선이 이렇게 가면은 반대쪽에서 만나겠지 하면서 우리 이렇게 헤어져서 우리 저 반대편에서 만납시다라도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 이 길에서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허례와 미선은 형식주의자들, 종교적으로는 매우 경건의 모양은 많지만 그러나 편하고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한 나머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내면의 본질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자기의 생각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고집과 내 경험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지금은 달라 이러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위험과 멸망의 길로 빠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막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중간에 정자를 한번 만났고 거기서 졸다가, 그죠, 늦게까지 졸다가 두루마기를 떨어뜨렸죠. 떨어뜨리고 이제 뭐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그 말에 정신을 번쩍 들고 이제 다시 길을 떠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겁쟁이와 불신을 만났죠. 이 사람들이 왜 돌아왔죠? 시온성에 가면 갈수록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자가 있었죠. 사자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사자를 보니까 금방 기가 죽어서 그들이 도망을 오게 됩니다. 누굴까요? 믿음의 수고를 싫어하는 자들. 믿음의 수고를 싫어하고 감당하기 싫어서 늘 불평하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함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됐을 때 다시 또 두루마리 잃어버린 걸 알고 다시 또 돌아갔다가 조금 늦은 저녁에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에서 그를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바로 경계라고 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늦게 왔는지 이거를 이제 꼬치꼬치 묻죠. 결국 이 사람은 누굽니까? 먼저 믿는 이들을 뜻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시대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톨릭과 그리고 왕정 정치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놓여 있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가 교회가 검증이 필요했던 시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런 교회가 진짜 믿음이란 걸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경계를 통하여 이야기한 다음에 신중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죠. 그래서 신중이라는 분이 이제 여자분이시죠. 여기서는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이 궁전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영적 상태를 확인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확신이 있는 건지, 자기의 죄를 확실히 인정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정말 내가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내 믿음이 잘 서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서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누가 계셨죠? 분별과 견곤과 자비가 있었죠. 계속해서 질문했죠. 주의 만찬 하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믿게 됐고, 지금 당신의 가족은 어디 있고, 왜 가족들은 놔두고 왔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의 만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대화하고 검증하고 죄에 대한 깨달음과 결단의 역사와 신앙 고백의 확신을 주어야 하죠. 그리고 나서 주의 만찬을 잘 펼치고 그 다음 날 이제 몇 가지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죠? 무기고, 영적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크리스찬한테 주죠. 이제 드디어 가게 되는 그 걸음들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될 그 걸음이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나게 되는 적이 누군지 아세요? 아볼론이에요. 바로 마귀죠. 우리를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의 좌를 건드리는 그 영적인 싸움이 이제 무기를 든 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세 분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경건해야 하는 거죠.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372면입니다. 26절, 2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2면이고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을 저희가 뭐라고 나오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이들 환난 중에 돌볼 줄 아는 사람,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자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됨을 이 철로역정은 1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장한 상태에서 드디어 천국으로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금까지 왔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무거운 짐이었죠. 크리스찬이 이 무거운 짐을 중간에도 그러잖아요. 제발 나 이 무거운 짐을 좀 벗겨달라고. 근데 그분들이 다 뭐라 그러죠? 이거는 내가 벗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짐을 누가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무거운 짐을 빨리 없애버리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하시겠지만 결국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 그분의 겸손하신 은혜 아래 머무는 거라는 거죠. 이 무거운 짐은 바로 인간의 죄와 죄책감을 상징합니다. 이 짐은 십자가에서만 풀어지고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머물렀던 도시는 무엇이죠? 바로 멸망의 도시. 크리스천이 떠나온 세상을 상징하며 죄와 심판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죠.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아내부터 시작해서 뭐라고요? 남편이 미쳤구나, 정신이 돌았구나, 거기 있는 고집쟁이와 온순도 멀쩡한 도시가 뭐가 망하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중보기도의 자리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에게 가르쳤던 이 좁은 문, 그것은 바로 순례자가 천국교로 들어가는 첫 관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을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입구를 상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프린트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힘입어야지만이 이 문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크리스찬이 처음에 잘 가다가 어디를 만나죠? 아까 온순과 만났던 절망의 늪, 바로 이 변덕쟁이, 다른 말로 온순이 함께 빠졌던 곳이 바로 이 진흙의 늪이죠. 이 늪에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초기에 겪는 낙심과 두려움과 의심과 죄책감들. 처음에 교회 오면 막 좋다가 은혜 받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갑자기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면 낙심되는 일이 많죠.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럴 때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거죠. 절망의 늪에서 같이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이길 수 있다고, 그가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조금의 보조기구를 도와주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도착한 것이 바로 해석자의 집이었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크리스천이 방문하면서 목회자부터 시작하여 먼지가 쌓인 방, 욕망과 인내의 아이들, 그리고 마귀가 물을 붓고 거기서 불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용감한 사나이,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죠? 새창살에 걸린 그런 모습과 꿈을 꾸는 사람처럼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희가 있지만 그러나 네가 이겨내야 한다고, 그죠? 그걸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와 무덤이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중간의 과정에서, 그죠? 중간의 과정에 해석자의 집에서 해석자에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이 짐을 벗어줄 수 있겠냐고. 그건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이 고난의 언덕,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언덕에서 자기의 십자가의 짐이 벗겨지게 되는 이런 결정적인 장소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크리스찬이 이 짐에서 해방되고 새 옷을 입게 되죠, 여러분. 새 옷과 두루마리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우리가 새 옷을 입었는데, 히브리서는 뭘 얘기하죠? 실컷 새 옷 받아놓고 왜 다시 다른 옷을 또 입으려고 하느냐? 그걸 꾸짖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왜 자꾸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고, 왜 자꾸 법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아까 우리 했던 허레와 위선이 막 싸우다가 헤어지고 곤고산이라는 곳에 가죠. 거기에 순례자가 올라가야 할 가파른 언덕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미는 뭐죠? 신앙생활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도전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짐을 벗었다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펴지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또 이걸 극복해야 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건 성화죠. 구원으로 하면 칭의는, 지금 이 크리스찬은 자기의 의로 인하여 십자가의 짐이 벗겨진 게 아니죠. 갑자기 이 언덕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 짐이 확 내려갔어요. 그 책에 그렇게 나오죠. 그 말은 뭐죠? 내 힘으로 벗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은 걸 우리는 칭의라고 하죠. 값없이 받은 은혜.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근데 이 과정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오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곤고산에서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바로 위험과 멸망의 길을 택하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결단의 중요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학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졸업할 때는 무신론자의 신앙을 가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은혜 받고 막 신학교 들어와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뜨겁게 하다가 조금 신학 좀 배우고 머리가 굵어지면서 이렇게 건방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보네폰은 이렇게 얘기했고 뭐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고 뭐 폴틸린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가짜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는 정말 뻔뻔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속으로는 목사가 믿지 않아요. 그런 신학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만나면 웃기죠.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신대원 동기들 중에는 그 신대원 다닐 때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했던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담임이 돼서 그 얘기하면 막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회하면서 자기가 철저히 깨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간 거죠. 저는 술 담배 안 했습니다. 저는 절대 안 했어요. 저는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걸리는 죄는 안 지었어요. 안 걸리는 죄는 졌지만 저는 걸리는 죄는 안 지었습니다. 그걸 알아두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그때부터 성숙해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단계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길이 온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걸 화를 내? 한번 뒤집어? 이런 선택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을 밝히지 말아야 될까? 이런 어떤 선택의 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 길을 이 곤고산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죠? 아름다운 궁전이죠. 이곳에서 크리스찬이 쉼을 얻죠. 평안이라고 하는 방에 가서 정말 꿀잠을 자고, 그리고 다시 이 경건과 이 분별과 경건과 자비가 안내해주는 방에 가서 영적인 무기고를 얻고 이제 드디어 정말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죠. 가나안 땅 안에서도 살아가야 될 그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오늘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있죠.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그 걸음에는 크리스찬이 혼자 걷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과, 그러나 더 강력한 이 공격이 있어요. 사실 이 공격은 이제 우리가 읽게 될 공격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조금만 좌절하게 되는 걸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아볼론이라든지요, 실제적인 이런 마귀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 공격 앞에 그러나 결론은 뭘까요? 크리스찬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돕는 신실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교회 안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말 버텨내기 쉽지 않았던 상황들이 함께 믿음으로 울고 웃으며 나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여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헤쳐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린 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부터 시작하는 제 2편을 함께 기대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80